마태복음 8장 35절로 40절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강령이라는 말은 평상시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크레마타이란 말이래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두 계명이 그 모든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계명은 서로 분리되거나 대등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처럼,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모든 율법과 그 선지자들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의 요체는 율법인데, 율법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법조문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계명들의 근본 정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항상 그 법을 만드는 그 근본 정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랑의 질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또 공동체 내부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랑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든 율법 준수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은 모든 율법 준수의 동기와 그 자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과 관용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이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옛날에 장롱도 없고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큰 못을 하나 박아놓으면 거기다가 바지도 걸고 윗옷도 걸고 오바도 걸고 파카도 걸고 거기다 막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못이 뚝 부러져 버리거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옷이 걸어놓은 것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 박힌 못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강령이라는 말이래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목적은 자기들이 아주 잘 아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는가, 또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으로 한 질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질문 내용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예수님의 지식보다는 예수님의 판단력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율법의 비평가들 가운데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계명만을 강조하면 그 나머지 계명들을 업신여긴다고 그를 비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특별한 악의가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율법사들도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율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계명들은 다른 계명들과 배타적이지 않고 계명들을 총괄하는 계명들이고, 그래서 큰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계명들은 다른 모든 계명들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사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은 어떤 신앙 행위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중요한 요새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보호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우리 말이 있지만, 단어들이 있지만 사랑보다도 짧고 달콤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영혼은 휴식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가면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토록 선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째 되고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마음 소중하죠. 뜻 소중하죠. 이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랑에도 말과 혀로만 나타내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강렬한 사랑이어야 하므로 우리는 가장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독자적이면서도 최고의 사랑이어야 하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은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둘째로 큰 계명 역시 돌비에 새겨져 있는 계명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10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거기 돌비에 새겨진 그 계명인데, 첫째 계명과 유사하고 첫째 계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 둘째 계명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대하며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참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가치를 지닌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에 못을 박았는데 옷을 걸어놨는데 다 먼지 있는 땅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못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못이 든든히 박혀 있어야 그 옷을 지탱하고 걸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을 제거해 버린다고 한다면 모든 계명들은 효력을 잃고 쓸모없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 전체, 곧 율법과 선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 사랑의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성도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할까? 먼저는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마음에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주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말로 사랑을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노래들을 많은 찬송가로 지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유행가를 부를 때도 있고 뭐 트롯이나 여러 가지 세상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더욱 돈독하게 깊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노래를 부르지를 않아요. 옛날 유행가들 보면은 실연을 당하고 부른 노래들이 있죠. 슬픈 노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렬히 사랑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을 기왕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상 노래를 불러봤자 슬프고 더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송에서도 노래들을 정말 신나게들 부르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찬양은 그 가치를 이루 따질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곡조가 잘 안 맞아도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드리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랑 고백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잘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내가 대접을 받은 것보다도 더 고맙고, 야, 그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내 자녀들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혼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몸도 힘들고 그러신 우리 권사님이 오늘 도나스와 식혜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까 도나스를 제가 2개를 먹었어요. 예배 전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니까요.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천하면서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 많이 아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눈 뜨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웃들의 평가를 받아보면 알아요. 나와 접촉하는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 먼저 이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부지런히 주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기본이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에요. 선교지에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이러한 것들도 상대방을 돕는 일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언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미워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이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족 친지들끼리도 시기와 질투와 어떤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명절 때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싸우는 집안 식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늘 만나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장애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를 걷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내놓고 우리의 말과 마음으로 그 일에 집중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전도의 사역도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새해 더 많이 사랑하고 삽시다. 이것이 더 좋은 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 등한히 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너무 등한히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실천력을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뜨거운 열심을 주시고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 듯 불어넣어 주옵시고 실제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